우리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이제 막,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막, 트렌드를 막 이끌고 가고 있죠. 뭐 드라마, 영화, 또 케이팝, 뭐 음식, 또 뭐 있죠? 미용, 또 뭐 K방산. 심지어 요즘 보면 정치까지, 뭐 촛불 집회, 뭐 그런, 평화 집회.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엔 또 내란을 막아낸 뭐 국민들, 국회의원들.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막 트렌드를 뭐 이렇게 막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죠. 미용. K-뷰티. 우리 한국인의 외모가요, 정말 아주 큰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한국인은요, 늙지를 않는다 그래요. 늙지를 않는데요, 한국인이. 한국인은 그래서 나이를 모르겠대, 외국인들이 볼 때.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더. 이제 보면요, 막 성형에 대해서 이런 뭐 거부감들이 없어요, 보면. 연예인들도 보면 방송에 나와서 자기 성형했다고 아주 뭐 자신있게 이제 얘기를 해요, 막. 뭐 타투, 문신, 뭐 이런 것도 거부감들이 없어요. 근데 이거 왜 하는 거죠, 여러분? 성형 왜 하는 거예요? 문신, 타투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좀 더 예뻐 보이고 싶고, 또 좀 더 잘나 보이고 싶어서. 그래서 하는 거죠. 물론 이 외모에 대한 그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이제 뭐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뭐 성형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외모 때문에 취직에 실패하던 사람이요, 이 성형 수술하고 나서 취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이런 뭐 사회적 가치관들을 고려해 보면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이게 공감이 되기도 하죠. 정말 그런 걸 보면 이 사회가요, 이 세상이 이 본질보다 겉모양에만, 다시 말해 겉으로 보여지는 그 아름다움에만 더 많은 가치를 두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사회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교회.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 가치 기준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목사를 판단하고, 성도를 판단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말들 하잖아요. 이런 생각들 하죠. 우리 교회가 이 대한민국 내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막 가장 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웅장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견하는 교회, 그렇게 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교회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우리 목사님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그런 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또 뭐 유명한 정치인이나 뭐 판검사들, 뭐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우리 교회가 더 유명해지고 더 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교훈을요, 정말 깊이 있게 우리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되새겨 봐야만 돼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제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제 본문 1절에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한대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자, 무익하지만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이게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교회에 유익이 되는 건 하나도 없지만 내가 자랑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제 자랑거리를 하나 지금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기준으로 볼 땐, 그 가치 기준으로 볼 땐 이게 자랑거리가 아닌 거예요, 지금. 자랑거리가 되지 않았던 거지만, 그래서 오랫동안 그렇게 알리지 않았던 거지만, 이제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의 기준에 맞춰 부득이하게 내놓는 그런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자랑은 해본 적도 없었고, 그런 걸 자랑거리라고 생각 자체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그들의 기준에 맞춰서 이제 자신이 경험했던 걸 지금 알리겠다는 거예요. 자, 앞에 11장에도 보면요, 16절로 33절에서 바울의 참된 자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30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자랑할 만한 걸 내놓아야 한다면, 이런 단서를 붙인 이제 자랑거리를 제시를 해요. 자, 30절 볼까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이 성경 말씀 안에,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안에 이 역설적인 진리가 참 많은 것 같다. 역설적인 진리. 없으세요? 이런 생각해 보신 적? 그러니까 역설적이다. 역설적인 말씀이다. 역설. 뭐예요? 이게? 역설. 그러니까 거꾸로 설명된 진리라는 거잖아요. 역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예쁜 걸 자랑해요? 안 예쁜 걸 자랑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강한 걸 자랑해요? 우리가 약한 걸 자랑해요? 네. 당연히 예쁜 걸 자랑하고 당연히 강한 걸 자랑해요, 우리는. 아니, 누가 안 예쁜 걸 자랑하고 누가 약한 걸 자랑하겠어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아니, 약한 걸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자랑이라고 하는 건요, 잘난 거, 장점, 뭐 이런 걸 자랑을 하지, 못난 거, 약점, 이런 거 자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바뀔 수가 있어요. 바뀔 수가. 오히려 약한 게 자랑이 되고 단점이 감사로 바뀔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힘으로. 은혜의 힘. 이 은혜의 가장 큰 힘이 뭘까요? 은혜의 가장 큰 힘. 가장 큰 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 이게 은혜의 가장 큰 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요,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은혜가 임하면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 뜻으로, 내 생각을 하고, 내 생각으로 내가 해석을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원망은 감사로, 또 약한 것은 자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보면 7절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바울은요, 육체에 뭐가 있었다고요? 뭐가 있어요?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랑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내 육체의 가시 곧 뭐를 주셨어요? 사탄의 사자를 주셨어요.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있었어요. 자, 이 육체의 가시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지는 이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어요. 자, 먼저 우리 칼빈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양심의 고통설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로서의 사역을 회피하고자 하는 데서 오는, 그러니까 피하고자 하는 데서 오는 그런 양심의 가책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루터는 또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요, 외래적 고통설이라는 것을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가시라는 게 이제 바울이 상대해야 했던 그 적들로부터 오는 그 핍박, 그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래적 고통설. 자, 그리고 또 어떤 주장이 있냐면 이제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금욕의 고통설.
짐작이 되시죠? 금욕의 고통설. 독신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제 독신이었기 때문에 따르는, 그러니까 성욕을 억제해야 하는 데서 따르는 그런 고통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육체적인 외모설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이 외모의 빈약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들에 의하면요, 이 사도 바울이요, 저와 마찬가지로 키가 작았대요. 키도 작고, 또 코는 매부리코였대요, 매부리코. 또 머리는 다 빠져서 대머리였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못생겼대요. 되게 못생겼대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외모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육체적 질병설이에요. 육체적 질병설. 그러니까 간질병 또는 지독한 두통 또는 안질이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주장이 뭐냐? 네, 잘 알고 계시죠? 안질, 즉 눈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왜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네, 바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이제 강렬한 빛을 쬐어서 사흘 동안 보지 못했던 사건. 그 사건 때문에 이 육체의 가시를 안질로 보는 견해가 지금 지배적이에요. 제일 많아요.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저 같아도요, 이 보지 못하는 고통이 이게 제일 힘들 것 같아요. 보지 못하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아들 녀석이, 저기 있는 우리 아들 녀석이, 이젠 다 커서 이제 뭐 좀 심할 정도로 이젠 좀 얌전해졌는데, 심각할 정도로 지금 얌전해졌는데, 아기 때는요, 정말 심각했어요. 엄청났어요, 정말. 엄청났어요. 그래서 뭐 어린이집에서도 그러고, 또 유치원에서도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뭐 이런 애가 다 있대. 이렇게 뭐 대놓고 막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하람이처럼 활발한 애는 정말 처음 봤어요. 다들 그렇게 막 애둘러서 얘기할 정도로. 정말 에너자이저였어요. 에너자이저. 지치질 않았어요. 지치는 게 뭔지를 모르는 애였어요. 근데 언젠가요, 이 눈이 갑자기 막 이렇게 빨갛게 부어오른 거예요. 애가. 애기 때. 그랬더니 이 녀석이요, 정말 웬간해서는 그러질 않는 녀석인데, 웬간해서는 아파서 그렇게 아프다고 지치질 않는 녀석인데, 그땐 지땅에 이게 얼마나 막 힘이 들었던지, 막 계속해서 막 잠이 온다 그러고, 막 계속해서 막 피곤하다 그러는 거예요, 막. 눈 막 비벼가면서.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때, 이 눈병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우리 아들도 이렇게 지치게 하는 병이구나, 이게. 에너자이저도 이게 막 방전이 되는구나, 이게. 사도 바울도요, 이게 정말 얼마나 막 힘이 들었으면, 지금 이 육체의 가시를 지금 뭐라고 말해요? 이게 정말 얼마나 막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이걸 여러분, 사탄의 사자라고 그래요. 사탄의 사자. 사탄의 사자. 근데 여러분, 주님은요, 어떤 특별한 경우, 어떤 특별한 사람한테만 이런 가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 개인마다 이런 가시들을 주님은 주세요.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이런 가시를 주세요, 주님은.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도 그래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뛰어난 지식에 또 좋은 가문에, 근데 거기에 비해 더해서 막 뛰어난 외모도 주시고 막 건강까지 주셨으면, 그럼 얼마나 좋았겠어요, 정말. 근데 하나님은요,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세요.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엔, 여러분에겐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이 육체의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걸 통해,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해요. 감사의 고백을 해요, 오히려. 그럼 하나님 왜 이런 육체의 가시를 주시는 걸까? 육체의 가시를 통한 하나님의 뜻, 그게 과연 무엇일까?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뭐하지 않게 하시려고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만하지. 자,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가시를 주시는 이유, 우리가요, 자만하지 않게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교만하지 않게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사도 바울이 뭘 받았다고요? 여러 계시를 받았대. 여러 계시를. 언제요? 사도 바울이 언제 어떻게 이런 계시를 받았어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7, 18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다메섹에서 은혜를 받고 이제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아라비아로 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3년을 보내게 돼요. 아라비아에서. 근데 그 3년의 기간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었는지는 말씀하고 있질 않아요, 성경에. 하지만 분명한 건 그 3년의 기간 동안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전에 바울은요, 율법주의자였어요. 유대교의 율법주의자였어요. 근데 이제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바울이 복음의 계시를 받게 돼요. 진리의 계시를 받게 돼요. 이 계시가 정말 너무도 컸어요. 너무 컸어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자, 근데 앞에 1절을 보면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한대요. 부득불 자랑한대요. 왜요? 바울이 왜 자랑하는 거죠? 자기가 받은 그 계시를 왜 부득불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굳이 자랑하는 걸까요? 왜? 지금 사도 바울은요, 지금 가짜라고 오해를 받고 있었어요. 가짜라고. 가짜 사도라고. 근데 그 오해의 기준이 뭐였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는 외적인 기준 때문이었어요. 외적인 기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는 사도의 기준으로 볼 땐 바울은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사실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선 이제 자기를 내세울 때 자기가 가진 그 외적인 조건들, 이게 별로 자랑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자랑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랑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근데 이제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제 지금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말하죠.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무익하지만, 즉 하나만 하지만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내가 자랑한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뭘 자랑해요? 뭘 말해요? 셋째 하늘에 다녀온 체험을 말해요. 셋째 하늘에 다녀온 체험. 자, 2절 볼까? 2절 중반절을 보면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러죠. 네. 자, 그러면서 거기서 뭘 경험했다 그래요? 자, 4절 볼까요? 우리 4절. 네, 함께 읽어봅니다. 4절. 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14년 전에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경험을 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바울을 크게 쓰시려고 계시와 체험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놀라운 경험들, 그 놀라운 체험들을 지금까지 바울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아무한테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지금 14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지금 자기를 가짜 사도라고 말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이제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그런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는 복을 바울에게 주셨지만 아울러서 뭘 주셨다고요? 네, 7절 중간에 보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자, 7절 계속해서 보면 이는 나를 쳐서 뭐 하지 않게 하려고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려고. 하나님은요, 은혜도 주시지만 여러분 가시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능력도 주시지만 여러분 시험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는 걸 보면 그래요, 여러분. 왜 주시는 걸까요? 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요,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을요, 13권을 썼어요, 사도 바울이. 13권을 썼어요. 그리고요, 많은 교회들을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또 영적인 체험을 하고, 또 많은 계시를 받고 환상을 봤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실 이 정도면, 이렇게 큰 은혜들을 받았으면, 이렇게 큰 일들을 했으면, 정말 까딱하면, 정말 교만에 빠질 만도 하지 않겠어요? 사람이. 정말 솔직하게. 아마 우리 같았으면, 우리라고 표현 안 할게요. 저 같았어도 그럴 것 같아요. 얼마든지 교만에 빠질 수도 있었겠구나. 아니, 빠졌을 거다.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아닐까요? 그렇게까지 놀라운 일들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 막 이렇게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교만해졌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도 정말 너무 많아요. 성경에도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성경에도요.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높아질 대로 높아져서 교만해진 사람. 자, 누가 있죠?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 누가 딱 하면 사울. 네, 사울.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여러분, 겸손이었어요. 겸손 때문이었어요, 겸손. 성경에 사울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자, 우리 사무엘상 한번 찾아볼까요? 9장 볼까요? 9장 1절로 2절 함께 읽어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룰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의 준수한 소년이었어요, 사울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아주 좋은 외모에 좋은 조건을 갖췄어요. 네, 여러분. 겸손에까지 했어요, 사울이. 그래서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사울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자, 21절 볼게요.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거기까지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왕이 될 만한 그런 제목이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그릇이 아니에요 라는 거예요. 자, 그랬던 사울이 자, 언제부터 어떻게 교만해지기 시작하죠?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서 선지자, 기다리던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자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자기가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니라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가 번제를 드려요. 자기가. 그렇게 제사장직을 함부로 침범을 했어요. 사울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또 아말렉을 치고 나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여러분 좋은 건 남겨둬요. 진멸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분명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무시했어요. 사울이 무시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교만해진 거예요. 그렇게 교만해진 사울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말아요. 사무엘상 15장 17절을 보면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해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스스로 작게 여길 겸손했을 때.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적용이에요. 적용해야 돼요. 적용이 돼야 돼요. 들은 말씀이. 자,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 뭐라고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즉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 여러분, 이 말씀이 적용되어야 할 대상이 사울이 아니라 다른 그 누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바울이 사울 말고 바울이 겸손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바울이 겸손하지 않았어요? 아니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요 그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도 여러분 평생 동안을 가시를 주세요. 평생 동안. 그만큼 우리가요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문제가 뭘까요?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거예요. 점점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교만에 빠지는 시작이 뭐죠? 자만에 빠지는 시작이 뭐예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나를 드러내고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나의 의, 나의 생각, 나의 지식을 말하지만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의를 말해요.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고 하나님의 경험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는 거예요. 그럼 겸손의 증거가 뭐죠? 뭘 보면 겸손한 걸 알 수 있죠? 뭘 보고 겸손을 알죠? 겸손의 증거는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 철저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가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요. 겸손을 가르쳐요. 그래요. 물론 아프죠. 힘들어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가 겸손으로 바뀌어지기를, 겸손으로 승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시는 이유. 왜 육체의 가시를 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가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더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려고. 8절 볼까요?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이 육체의 가시를 해결받기 위해서요, 여러분, 바울은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하나님, 제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죠? 하나님의 응답, 어떤 응답들이 있죠? 이제 3가지 중에 하나로 응답을 하시죠. 자, 그래. 이건 내가 해결해 줄게. 오케이. 아니야, 이건 아니야. No. 또 한 가지 뭐죠?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 니들 뭐. 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정말 너무도 그렇게 힘이 들어서 이 육체의 가시를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하나님 뭐라고 응답을 하세요? 노였어요, 너. 아니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방법대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너무도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정말. 그러니까 우린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가시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정말 너무도 힘들지만 육체의 그 아픔, 그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하세요, 하나님이. 때론 물질로 인해, 때론 자녀들의 문제로, 때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정말 내가 너무도 힘들 때가 있지만 그 고난의 가시를 하나님은요,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하세요.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힘입어 살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9절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내가 못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고백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그럴 만한 힘이 있어.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이 하나님 의지해요?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연단하세요. 바울.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왜요? 더 온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주님만을 의지해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죠? 여러분 바울은요 주님의 능력이 머물렀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에게요 주님의 능력이 머물렀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이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쓸 때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제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능력을 주시면요 아직 뭐 비천에 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을 주시면요 까짓 궁핍에 처할 수도 있어요.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님이 능력만 주시면 주님이 능력만 주신다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뭐 때문에 힘이 드세요? 뭐 때문에 괴로우세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부족할 때, 그때 주님을 의지하면 나타나는 능력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 레나 마리아라고 들어보셨나요? 레나 마리아? 모르세요? 레나 마리아? 천상의 목소리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가스펠 가수예요. 레나 마리아. 저보다도 3살이 많아요. 3살이 많은데 지금도 앨범을 내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근데 여러분, 양팔이 다 없어요. 다리도요, 길이가 달라요. 그냥 다른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쩔뚝거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쩔뚝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한쪽 다리가요, 이 무릎 높이까지도 안 와요. 그러니까 못 걸어요. 아예 못 걸어요. 한쪽이 너무 짧아서. 근데 1988년도죠. 서울 장애인 올림픽 때 스웨덴 수영 국가대표로 출전을 했었어요. 그 외에 우리나라 방송에서도 이렇게 출연을 해서 찬양을 했었어요. 들어본 적 없으세요, 정말? 저는 너무 은혜가 돼요. 너무 은혜. 여러분, 만약에 이 레나 마리아가 우리처럼 온전한 몸이었다면 그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을까?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오늘 나의 육체의 가시가 뭡니까? 내게 있는 그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럼 주님은요, 우리의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세요. 우리 안에 주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세요. 뭐를 통해서?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오히려 약한 데서 강하게 하시는 주님, 오히려 부족한 데서 온전케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사용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롭게 사용하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부족함은 자만하지 말라고 주시는 겸손의 가르침인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주시는 기도의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연약함이, 오늘 내 부족함이 주님을 더 크게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